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은 아실 거는 없어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 덩어리인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하나님,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역사적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된 삶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생명도 내놓으라 하시면 아낌없이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힘으로, 학연과 혈연으로 자기 능력과 재주와 명예와 권세와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잘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특별히 21금식 41금식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1000번째 작정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자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득의 11조를 당연하게 드려요. 그런데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사람이 11조를 안 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 대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조차도 고르반이라고 들고 외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잔소리나 하고 꼰대짓이나 하고 성질나.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세상 말로 당신 뭐 좀 드셔보시오 하고는 그 봉투를 딱 들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를 어디 갖다 내냐면 교회 갔다가 헌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율법을 분명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강대상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마음껏 높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박수를 쳤어요. 바리새인들 역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33절을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저주 받아라,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저주 받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섭게 저주하실까요?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죠? 썩어가는 시체입니다. 그 속에는 그 썩은 시체를 갉아먹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봉부에는 회칠을 하얗게 해놔가지고 깨끗해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 위선이고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저주를 퍼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힘을 높이 쌓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다른 말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국어사전에 보면 불신이라고 써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말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100%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만 말하지 않고 느낄 뿐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들이 언제 공중 나는 새들한테 먹이 한 번 준 적 있냐? 근데 저 새들 봐. 얼마나 예쁘고 잘 크고 잘 날아다니냐? 네가 드레베카파에게 물 한 바가지 줘본 적 있어? 근데 얼마나 곱고 이쁘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드레베카파가 얼마나 더 이뻐, 더 멋있고 화려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니?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으며 물을 퍼내면서 건너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니? 염려와 근심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염려, 근심, 두려워, 벌벌 떠는 자 이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하는 자들 누가 같다고 지금 정의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가 누구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곧 누구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이방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악한 우리 심령을 강타하시고 깨트리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됐어요? 여러분은 되던가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2배, 3배 더 죽도록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안전과 행복을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해도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내 새끼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공부시키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풍랑만 난 제자들처럼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러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염려 근심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남유다가 바벨론 군합발에 철저하게 짓밟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천국 빨리 데려가시면 더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외치잖아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 보세요. 내일 6월절에 헤롯의 칼날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천사를 급파했어요. 천사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코를 드렁드렁 굴며 자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뭔지 우리 예배소서 공부할 때 배우셨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에 여전히 허덕이며 쩔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에 사십니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힐까? 어떻게 해야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소원 성취, 무병장수, 만사형통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걸 받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요. 참 울다가 보니까 합격 통지서 제일 밑 하단에 9월 22일까지 며칠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입학금 500만 원을 납부해야만 최종 합격이 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입학금이 500만 원이 어디 있어? 근데 그거 갖고 돼? 기숙사비도 내야 되지. 공부하려면 교재도 사야 되지. 최소한 노트북 한 개 있어야 인강도 듣고 숙제도 하지. 최소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대학생활 시작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돈 1,000만 원이 가슴을 짓누르면서 염려와 근심이 온몸을 휘감아서 이 청년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삐릭삐릭 울리더니 보니까 평소에 연락도 없던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대학시험 어떻게 됐냐? 이모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은 있어야 될 거예요. 알았다, 내가 보내줄게. 이 청년은 와, 정말 이모가 보내줄까?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아니 거짓말은 아니겠지? 아 이거 믿어야 되나 이거? 어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예?
언제쯤 들어올까? 핸드폰만 뚫어지게 바라고 혹시라도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띵롱 하더니 1,000만 원 입금이라는 문자가 톡 떴어요. 그런데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렇게 가슴을 짓눌렀던 그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가 한순간 사라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입학식이 언제야? 왜 이렇게 날짜가 더디가 하냐? 염려, 근심, 걱정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뭐 누구에게 맡기고 할 것도 없어요. 다소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돈의 위력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 10억쯤 있다고 하면 뭐 어지간한 염려, 근심, 걱정 없겠죠? 등록금 걱정 되겠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아파트 관리비 걱정, 자동차 기름값 걱정 돼야 안 돼요? 아이들 등록금 낼 거, 아이 뭐 명절인데 저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 걱정 돼야 안 돼요? 다 사라질 겁니다. 어지간한 거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돈 100억쯤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100억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쇳덩어리들이 아니야. 회개하세요. 오늘 회개 안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슴치며 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통장에 지금 100억 있다니까요? 내 통장에 100억을 들고 다윗처럼 내 침상에 100억가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돈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돈으로 산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100억? 피조 세계 전체에 얼마 주고 사야 돼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요 아주 삶이 쉬워요. 맑고 청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재워주시면 자고 자지 말라면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깔끔하잖아요. 그죠? 안 깔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행복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실체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 그 계시가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직통 계시는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런데 속지 말라고. 거기 속아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게 엉망된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 즉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수납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 찌질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 이삭, 아프지 않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번제단에 드려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바로 그 모리아산 번제단에 청 내놓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인족속 그 안악작성과 철병거가 뜩 버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칼을 빼고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공격 앞으로 달려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애씀과 수고와 나의 공로와 업적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절대 연속극 보지 말고 뉴스도 빨리 끝내고 10시 전에 다 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야 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새벽 2시, 3시까지 놀다가 예배당 나오면 졸려요, 안 졸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포가 부러지더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쑥쑥쑥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죄덩어리인데 쓰레기인데 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옥의 아름하게 떨어질 존재들인데 절대적인 빛이신 하나님,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을 죄덩어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을 감동시켜요? 1,000번째 1,000번 동안 맨날 10,000원씩 100,000원씩 넣고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 주십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살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됐다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안 주시는 분이에요? 로또 붙여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 말고 밥상 말고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그렇게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슬퍼하고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피로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창세전에 구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여전히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얼마큼 더 놔둬야 될까? 여적 참았는데 좀 더 둘까? 올해 확 뽑아버릴까? 지금 이거를 쳐서 고쳐놓을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줄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는 거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나고도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가서 먹고 살리겠다고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뭡니까? 용돈 떨어졌냐고 10만 원 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누구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자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최종 목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의인 10명.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 그 노아 언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공교육이 다 무너지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저 교육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아이들을 누가 앞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서 동성애하는 거 배우고 오라고 내 자식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부모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친들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대안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삶. 넘어지면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연습하는 건 넘어지고 쓰러져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또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